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7장 11절부터 그 폐는 꺼야 될 것 같아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욥기 설교집을 냈을 때 욥기 설교집을 보고 댓글을 다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자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했거든요. 재물에 관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 4줄 정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댓글을 다 단 거예요. 실은 뭐 욥기에서 그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그 얘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 단 것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재물을 생각하며 뭔가 마음이 석연치가 않고 불안했는데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댓글을 쓴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는 재물과 부를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나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재물과 부를 신앙생활의 주 목적 또는 최고의 가치를 여깁니다. 그런 분들의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은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우리가 경계하는 세속주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건데 재물과 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좀 보수 성향이 강한 교회에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재물과 부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재물과 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냉소적인 태도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그들도요, 사업이나 진급이나 재물과 관련해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요. 또 그런 목사님들도요, 헌금 강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헌금하라고 말하지 말아야지요. 근데 헌금하라고 얘기해요. 이런 태도는요, 다분히 이원론적인 태도거든요. 신앙과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자세예요. 이런 자세는요, 다분히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물과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은 재물과 부를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재물과 부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최고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쳐요. 재물과 부가.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도 재물과 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또 두 번째라 말할 수 있는데 또 성경은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재물로 복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재물과 부를 거두실 때도 있어요. 거두실 수 있습니다. 욥의 말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나 양이나 소나 암나귀가 2배로 늘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재물의 복을 빼놓질 않아요. 재물의 복을 주셨다 하고 말하죠. 이런 사실을 보아도 성경이 재물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있고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삭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랄 땅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본래 그랄 땅이 산지거든요. 유대 지방의 산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밑에서는 한 1m 파내면 안 반지더라면 높이 가면은 60cm만 파내도 안 반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조금 비가 온 지가 오래되면 물기가 쫙 빠져버리고 땅이 메마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그대로 머물라고 하세요.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26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치게 했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기근이 너무 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자 그 해에 농사를 해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했어요. 짐승의 떼가 얼마나 많았던지 종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누가 질투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은 그 땅 주인들이에요. 원주민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그 땅에 부쳐먹고 사는 비주류예요. 한쪽 편에 부쳐먹고 사는 비주류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더 잘 됐어요?
이삭이 더 잘된 거예요. 누가 지게 할 정도로? 블레셋 사람이 지게 할 정도로. 이로 보건대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세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과 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재물과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재물과 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부채에다 빌고 그들이 어디 가서 빌지라도 그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요, 일반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이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이에요.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은 총알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이삭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이 어떻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욥처럼 재앙을 만났다가 다 이렇게 말년에 회복이 됩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많아요. 욥은요,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남다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년에 복을 주신 거예요. 말년에. 이삭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찌 그렇게 복을 누렸을까요? 일반적인 원리에 따르자면, 일반적인 이치, 일반 총알에서 생각하자면 이삭은요, 애굽으로 이주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땅에 있어라. 비록 이 땅이 이렇게 기근이 심하지만 도무지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도 여기 있어라.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애굽에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자, 누구 말을 따를까요? 자기 생각을 따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안 되게 생겼는데요. 망하게 생겼는데요. 농사도 안 되고 짐승이 다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며? 애굽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고 싶죠.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상황, 정황을 볼 때는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할 것만 같아요. 근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해. 내일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기에 이삭아,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지금은 죽을 것만 같아도, 지금은 망할 것만 같아도 여기 머물러라. 이삭은요,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에게 복을 그 해에 주셨는데 100배나 주셨다 그랬어요. 그 해만 주셨겠습니까? 그 해만 줘가지고 짐승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눈앞에 크고자 이익 가지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소랑설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버려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맡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은요, 먼저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복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삶이나 신앙에 필요한 모든 복은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다른 우상에게 구해서도 안 되지만은 자기가 잘나서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무엇이 잘 됐을 때도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롭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성실해야 돼요. 제가 이런 용어로 쓰는 것은 잠언에서 빌려온 용어들이에요. 잠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재물과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날, 내일 모레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렇다고 다 얻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일반은칙이고 자연법칙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아무리 자연법칙이고 아무리 일반은칙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얻어도 나만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주권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과 부를 얻었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정신, 그런 태도를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살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일반은 총알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일도 있다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다 뺏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덤벼들었습니까? 15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다 뺏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뺏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셨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못 뺏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뺏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알고 말씀 따라 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경건이지요. 재물이 어떻게 중요한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우린 겪어봐서 알아요. 그냥 느낌을 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 문제는.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본문은요, 지혜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부에다가 비교합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과 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뭐가? 성경이.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유산처럼 아름답다. 지혜를 비교한 것을, 지혜를 무엇에다 비교했어요? 유산의 가치에 비교한 거예요. 유산은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거저 공짜로 받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좀 물려받았다면 그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져서 돈벼락 맞은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면 꼭꼭 열심히 사는 사람, 이렇게 꼭꼭 들어갔습니다. 요즘은요, 부자가 되는 비결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 자, 이게 들어가요. 실제 보면 그렇고, 실제 보면 유산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좋은 일이죠, 그 사람한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좋은 일이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요? 재산을 상속받는 것만큼 중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혜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정말 부모한테 잘해요. 부모가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일, 그만큼 좋은 일이지요. 7장 12절에도 지혜의 중요성을 재물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것이 또한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이죠. 지혜가 더 중요해요. 목숨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재물도 목숨을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살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있는 병도 못 살리지만 돈이 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잠언도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0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13장 8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둘 중에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는 자기 생명을 속전이 될 수 있어요, 돈이. 근데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둘 중에 뭘 가지고 계시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부지요, 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라는 말은 재물이 사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부자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다는 말도 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에는 그와 같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지혜라는 것이지요. 지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뭔가 재물이라는 뜻이지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거든요. 이것은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날, 내일 모레 이 문제는 다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모든 허영을 버리고 모든 허투루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적절하게 모으기도 해야 됩니다. 종종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에 걸린 사람이라고 했어요? 뭐 걸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전도서가 그렇게 가르치지요. 전도서가 재물이 있어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그냥 아끼는 생각에 그냥 쓸 줄도 모르는 사람, 아까워 쓸 줄은 모르는 사람, 적절하게 쓸 줄은 모르는 사람, 그것은 독한 병에 걸린 사람이다. 참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또 경고하기를 지나치게 아끼는 자도 가난해질 것이다. 누가 흐트러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끼고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뜻이지요. 적절하게 사용도 하고 적절하게 모으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성실하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을 누리고 살고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좀 다들 대부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 가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청직이. 요즘 말로 하면 청직이는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재물을 관리하는 집사를 청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베풀기도 하고 적절하게 나눠주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요, 재물에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재물과 부와 풍요를 누리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잘 사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평안하고 해야 되지만 좀 경제적으로도 좀 평안하시고 조금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좀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는 재물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주시는 것은 일반 은총 안에 두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런 자들에게 더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